이제 마태복음 강해 오늘 10장 두 번째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나갑니다. 우리 같이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사실 예수님 그러면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또 성경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한 예수님께 대한 예언은 바로 화평을 주러 오신 거라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그거하고 조금 교회를 좀 달리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본인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가 검을 줌으로 말미암아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게 할 거래. 근데 반드시 그걸 해야 된대. 또 싸워야 된대. 그러면서 이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검을 가지고 싸움으로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대. 근데 목숨 잃는 자는 실질적으로 잃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화평과 검에 대한 의미.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자,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화평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평강이냐, 무엇에 대한 화평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 죄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죄를 깨트려야만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동안에 멀어졌던 간격, 이 모든 것들이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그런데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한 가족일지라도 분명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욥에 가장 가까운 세 친구들이 욥이 그 어려움 당할 적에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계속해서 욥을 유혹을 해. 너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를 빨리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예요? 세상적인 의미야.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너 지금 세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너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보다 더 큰 부자를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죠? 너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세상에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처벌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하면 부자 만들어주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위로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파하고 이제 유혹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거짓 하나님으로 그 믿는 대상을 변경시키도록 유혹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말다툼으로 번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아주 서로 감정을 상하는 얘기까지도 그 대화 가운데 나오거든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어머니와 딸이 부모지간에 자식지간에 계속 그러면서 지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 보고 해라 말아라. 하라란 얘기예요. 세상에 좋게 좋은 거 그냥 뭐 사람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돼 괜찮아. 그러면 뭐 구원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복음의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검이라는 거야. 이 검은 어떤 검이에요?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진리의 복음의 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무서워. 그죠? 적당히 지나면 좋아.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한 얘기가 바로 검을 휘둘리기 시작을 해. 근데 그 검을 휘두르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비록 죽였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분이 미치하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예? 자기도 십자가를 진 거야. 그래 고난받고 심지어는 다 죽임을 당했어. 이거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뭔가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에 반드시 나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전쟁에 나갔어요.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근데 반응이 두 가지 부류가 나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돼서 불화하는 일이 생겨. 그러나 한쪽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허물었던 담을 열고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배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죽여. 항상 어디 가든지 이 두 반응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다고 나타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럼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까 6개 말씀드렸지만 그거야. 지들이 믿는, 자기네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성령의 검에 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라고 붙여놓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99.9%라고 보면 맞잖아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저놈의 자식들. 사단의 종된 자들은 결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배척을 해.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고 지금도 우리가 눈만 조금 떠가지고 주위만 돌아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에 나서면은 분명히 배척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데미지 받으니까 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도 해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이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육신을 죽일지언정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래.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저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사람들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거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 장로교니 감로교니 순복음이니 그 말도 안 되는 뭐 신천지 뭐 천주교, 세상에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얼마나 거짓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만나고서 그래. 너는 그냥 너 나름대로 믿고 나는 나름대로 믿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적에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거리가 자꾸만 멀어질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해.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 야, 너만 목사냐? 너만 교회 다니고 너만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 돼. 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그저께 여기 가까운 장로교회 장로라는 사람하고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한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학자가 얘기한 거를 이제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딱 올렸더니
이 역사학자가 종북주의자가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라는 사람이 올린 게. 그게 제가 그랬어요. 역사학자라면 적어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종북주의자고 빨갱이 때문에 이런 거 올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때 저보고도 유 목사님도 빨갱이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그 말이 안 되더라고. 당신 장로라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서 그 얘기를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내가 물어봤는데 무조건 나보고 빨갱이냐고 물어본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된다. 온갖 험한 말이 다 나와. 그 사람 입에서.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근거는 영락 장로교의 그 목사와 이승만이 결탁해서 그 교회 교인들 소복 청년단을 만들어서 가서 1차적으로 그 빨갱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여자 어린아이들 3분의 2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중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저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시지 절대 아니하셨을 것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 보고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나한테 온갖 이상한 소리를 막 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고서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보고 그 방에서 막 나가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고서 가만히 있었어야 될까? 아니면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걸 내가 가만 놔둬야 되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주는 말씀을 내가 거기다가 짧게라도 글을 올려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오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까지만 썼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야. 말씀의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 아니고 잡아 죽여야 된대 무조건.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한두 살 먹은 어린 아이들까지 죽인다? 걔네들이 빨갱이라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장로라는 자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럼 그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었어요? 그가 믿는 예수는 마귀야, 마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가 아니라 저놈 자식들이 나한테 이런 해코지를 해? 다 죽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그냥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잖아.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빨갱이니까 빨갱이하고 가족이니까 빨갱이하고 친척이니까 다 죽여야 돼.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침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왜 핍박받고 왜 죽었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죽었냐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고.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 아내로 삼은 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럼 어떤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겠냐고요. 그냥 그 좋게 좋은 거 아유 잘하셨어요 라고 권력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아니면 당신이 한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분명히 그 헤롯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죽은 거라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참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뭐 불의를 보고도 옳지 않은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옳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적당히 그냥 어울리면서 나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된다라고 산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이 좀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는 세상적인 폭력이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려 싸워라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은 기꺼이 지래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 번씩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가족끼리도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거짓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좋고 좋은 게 좋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불의에 쌍선 들고 환영하는 척하고 해도 괜찮다?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해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의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래요. 이게 우리가 받을 고난이고 이 땅에서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얻어요? 세상과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해서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얻고 자기 목숨을 얻을지언정 어떻게 된다? 잃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선포할 때에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어떻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100%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 그럼 진리잖아. 진리인데 왜 이 진리를 안 따르냐고요. 예? 공산주의자가 좀 있다고 그 가족들, 예? 이웃들,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야 돼?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장로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러 왔지만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가라고? 검을 가지고 나가래요. 그 검은 뭐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냥 적당히 그냥 남들과 다툼하기 싫어서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이 있어도 넘어간 게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그것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그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만큼은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지 못했던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땅에 살면서 결코 하나님께 옳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고 아버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성령의 검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